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라서의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 수르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주도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유다 민족의 국력이 강해지는 것을 견제했기 때문입니다. 주요하게는 그 이방 지도자들이 페르시아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서 유다 민족들이 성전 건축을 핑계로 반역을 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부당한 거짓 공격을 꾀하였습니다. 그렇게 방해를 받고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게 한 16년 정도 기간이었습니다. 이 학개서 본문은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된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16년째 되던 해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을 격려하여서 다시 건축을 시작하라고 명하십니다. 백성들이 이 학개서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고 주님의 은혜로 결국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방해하는 세력들이 두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위기 가운데서 담대히 나아가고 자기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그 고난을 다 이기고 주신 사명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학개서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닥쳐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순조롭고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고 또 대적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우리에게 부당한 공격을 가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학개서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읍시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분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보다 더욱 높고 강력하신 분입니다. 여러 난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1절로 9절에서는 이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아마 당시에 백성들 중에는 이 새로 지어질 성전의 초라함에 낙담한 백성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노력하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 난관이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성전을 완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잘것없는 결과물에 불과할 것이다. 예전 성전의 영광을 절대 다시 회복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백성들 사이에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패배주의가 오랜 기간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방해뿐만 아니라 이 내부에서 이 건축의 무용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금 약속하십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욱 클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힘들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이 새로 지은 수룹바벨 성전에 임할 것입니다.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진동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보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이방인들의 공격에 속절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처지입니다. 하지만 장차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일에 새로 건축될 이 성전이 아주 귀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성전의 영광은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성취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부강하여서 아주 화려하고 큰 건물, 이 세상에서 보기에 아주 높임을 받을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좋은 건물을 짓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더욱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여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여기에 성전의 영광이 좌우됩니다. 비록 새로 지어질 그 성전이 규모 면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아주 초라한 규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 좌정하실 하나님은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강대한 지배를 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이끌어 오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 은과 금보다 더욱 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이 새로운 성전은 예전보다 더욱 크고 빛나는 영광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10절로 14절에서는 부정한 사람들이 성전의 건축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레위기의 정결 예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거룩함에 접촉한 사람들이 속된 물건에 접촉했다고 해서 거룩함이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그 속된 물건이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물건에 접촉했던 사람은 그 사람 또한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속된 물건,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 또한 부정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결 예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을 당시의 제사장들이 잘 알고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 이 부정함에 속하지 않은 사람만이 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하나님께 속한 이 거룩한 이 성전과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이 정결 예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갑자기 정결 예법에 대한 문답을 이 제사장들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가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4장을 보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의 건축에 참여하려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당시 그 주변에 있던 여러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려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지침을 주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당시에 여러 주변의 이방인들은 이 유다의 성전 건축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유다 민족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이 개종을 하고 이 언약에 동참하여서 유대인에 속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또 현세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성전 건축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부정한 것들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결 예법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오늘날의 그 예배와 교회 활동 가운데 이 정결 예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과정에서 이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것은 아주 선한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신자들이 아직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의 운영이나 또 교회의 어떤 구체적인 운영에 결정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신령한 공동체이고 성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룩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이런 교회 운영이나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이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고 이 세속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우리 신자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운영에 참여할 때에도 혹시는 세속적인 판단이나 가치관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15절로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동안 유다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땅이 제대로 된 소산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는 물질적인 풍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저주들을 그치게 해주시고 땅이 소산을 거두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 아낌없이 공급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경제적인 사정에 지나치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편이 되면 필요한 일, 맡겨진 일을 해 나가지만 상황이 안 되면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님, 만유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물질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좌우되어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우선적으로 구하면서 필요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물질을 공급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시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이 환경이 변화시켜 주시길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가정과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는 것과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자원들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말씀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이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히 해주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맞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이 힘들게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친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이 부족한 수고를 사용하여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저희의 이 수고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울 때에 이 세속적인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경고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이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에 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세속적인 것들이 틈타지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교회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물질이 부족하고 또 현실적인 필요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복 내려 주셔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여건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재정이 더욱 풍족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구제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일들이 넉넉하게 감당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그 생업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또 다른 성도들을 돌아볼 것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부족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